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우리 19절까지 117면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7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번과 함께 들이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당신은 맥추절의 주인공이십니다. 지난 6개월 하나님 하셨음을 믿습니까? 사람은 두 가지로 살아가지요. 근데 우리가 이쪽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지만 감정을 기반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감정은 아주 얕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너무 좋았다가도 금방 5초 이안에 금방 확 뒤집어지잖아. 왜? 얕으니까. 이 감정은 보는 것에 기반을 둬요. 그래서 상대가 안 좋으면 기반이 확 나빠지고 좋으면 좋아. 그러니까 아주 뿌리가 얕지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에 기반을 두니까 기복이 심해. 여러분들도 친구를 삼을 때 기복이 심한 사람 삼아요, 안 삼아요? 근데 내가 기복이 심하면서 그래. 자신이 기복이 심하면서 나만 안 삼는데 사실 우리 자신이 기복이 심해요, 안 심해요? 여러분 자녀한테 물어봐요. 우리 엄마는 막 바뀐다. 우리 아빠 막 바뀐다. 감정의 기반을, 감정은 보이는 것에 뿌리를 두니까 얕단 말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아도 내가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은 뿌리가 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의 기반을 두느냐 믿음의 기반을 두느냐 열매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감정의 기반을 두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믿음의 기반을 두어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여도 내가 느끼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자, 맥추절 상반기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 어떤 사람들은 요즘 목사님 요즘 우리가 맥추절하고 뭐 보리농사 안 짓는 뭔 관계 있어요? 여러분 맥추절 추수감사절을 지나지 아니한 우리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불과 대한민국도 5, 60년 전에는요 첫 농사가 보리농사예요. 저 어릴 때 알아요. 보리농사를 잘 지어야 다시 베고 나야 벼농사를 하는 거예요. 보릿고기가 있었어요. 우리 지금 세대들은 이해를 못해도 자 오늘 이 유대인들 애굽의 포로 생활, 나그네 생활 긴 세월이잖아요. 긴 세월 BC 1876년에서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보낼 때가 1446년이요. 430년 동안 어둠의 세월을 살았던 인생들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 가운데 건져내실 때 어린 양의 피로 사망 권세로부터 넘어가게 해주셨다. 그게 첫 번째 절기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낸 하나님의 건져내신 그 은혜,
유월절의 은혜가 충만했던 그들에게 이제 여러분 첫 번째의 곡식을 주신 맥주, 보리맥자잖아요. 보리를 거두게 하신 유월절을 지내고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날, 그때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간 것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이 목사님 지금 보리 농사 짓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2023년에 끝난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2023년 지금 우리 주위에 존재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2023년에서 우리를 또한 건져내셔서 2024년을 이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그 은혜,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어떤 현장 어떤 일터든 간에 하나님께서 열매로 공급해 주셨잖아요. 공급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해 주셨어. 지난 6개월의 삶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맥주절, 또 하반기는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죠.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유월절의 은혜 속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던 그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길쌈을 했습니까? 그러나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그들이 언제 땅을 구입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땅을 주었고, 그 땅 속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열매를 맺게 하신 맥주절,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가 보면 여러분 밭에 있는 이삭만 이삭입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받는 것도 다 하나님 주신 이삭이지요. 그렇죠? 예, 이삭. 오늘 맥주절인데 보리 이삭이잖아요. 땅에서 거둔 이 이삭, 땅의 것이지만 누구의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이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비와 빛을 주지 아니하면 이 보리는 농사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직장에 다녀서 내가 돈 벌었다고요? 건강 잃으면 다닐 수도 없어요. 지혜 없으면 건강 충만해도 받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터에서 받는 월급이든 주급이든 무엇이든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열매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땅의 이삭. 여러분, 여러분이 땅에서 일터와 사업장에서 지난 6개월 동안 받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땅의 이삭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의 전환, 오늘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땅의 이삭을 받은 자는 맥주절을 통해서 하늘의 이삭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하늘의 이삭은 나의 것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자, 땅의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자, 우리가 지금 땅에 살고 있어요.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씨앗을 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삭을 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삭을 쌓는 자가 이 다음 하나님 나라, 내가 그곳에서 내가 쓰임받을 나의 사역들인 거죠. 오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땅의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걸로 생각하니까 그것에 묶여버리지. 물질에 묶여, 땅의 것에 다 묶여버려요. 묶여버리니까 그 감자가, 아니면 그 고구마가, 아니면 그 사과가, 아니면 그 돈이 나를 묶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돈도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돈이 나를 쫓아와야 되지, 내가 돈을 쫓아가면 되겠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땅의 이삭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땅의 이삭에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을 다 주셨죠? 이제 따라합시다. 나의 하늘 이삭으로 뭐 하라고요? 바꾸어야 돼. 바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자, 땅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다 받았는데 하늘 걸로 바꿔야 되는데, 첫째가 오늘 14절 말씀해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뭐 할지니라? 지킬지니라. 지킬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는데
내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열매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가정에서 주셨고 일터와 사업장에 주셨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먹고 살도록 그죠? 먹고 마시고 입도록 주셨어요. 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너희가 지키는데 뭘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따라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은 첫째로 열매를 맺게 하신, 뭐로 맺게 하신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은혜에 내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절기를 말하고요, 지키라. 지키라 말은 기본 네가 고수하라는 거예요. 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늘 이삭을 쌓을 사람은 오늘 감사의 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다 감사의 문이 닫혀 있어요. 하나님 감사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이루려면 감사의 문이 열려야 여러분 하늘의 씨앗을 삼을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열리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철저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뭘로 맺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의 문을 억지로라도,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의 문을 억지로라도 열어서 내가 하늘 이삭을 쌓도록 내가 출발하리라. 왜냐하면 여러분 보리농사도, 이 보리농사도 씨를 뿌렸을 때 이른 비와 가을에 거둘 때에 늦은 비가 오지 아니하면 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열매가 아름답게 익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여러분 오늘 열매를 맺게 하신, 열매를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렸지만 열매를 맺게 하신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게 하셨으니까 주여 내가 이 절기를 나의 절기로 지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절기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신 절기를 이제 무엇으로 바뀐다? 나의 절기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축제로. 할렐루야. 절기는 축제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도 보면 자,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것을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수많은 전쟁을 치료받고 우리 아버지의 수많은 전쟁을 보았지만 모든 군사가 깨어 있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집을 내가 지킨다고 해서 내가 내 집을 벽돌을 쌓는다고 해서 그 집이 영원한 것이 아니더라. 내 집과 우리 나라의 이 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 여러분 이렇게만 된다면 여러분 나 잠 안 자고 돈 벌어야지. 여러분 주야로 체라로 일해서 떼돈 버는 사람 봤어요? 비참한 거예요. 잘 때 자야지. 절대로 좋은 거 아니에요. 체라로 일해가지고 돈 번다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내가 잠 안 자고 벌어야지. 그런다고 벌리는 게 아니야. 내가 정말 안 쓰고 여러분 안 먹어야지. 그런다고 돈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뭘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내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면 되지 않고 내가 이 나라 이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성도 다 무너지더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더라.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리라. 감사의 문이 닫히지 아니하도록 주여 감사의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여건은 감사의 문을 끊임없이 닫게끔 만들어버려. 우리의 심령을 확 닫아버려. 그러나 억지로라도 너는 감사의 문을 여는 자가 되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던 자요.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뭐하였던 자라? 박해, 핍박하였던 함으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한 일은 하늘에 이삭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의 이삭이 전무하죠. 왜죠? 하나님의 교회를 파기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데 동조한 자예요. 하늘 이삭이 전혀 없는 자예요. 비록 그는 율법으로는 자기 스스로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건 지옥 가는 인생이야. 그렇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그래서 여러분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때야 여러분 하늘 이삭이 전혀 없던 감사라고는, 여러분 주님께 대한 감사라고는 전무했던 이 인생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이제 내가 할 길은 감사로 살 것밖에 없다. 나는 생명대로 오직 감사로. 그래서 로마에 갈 때 풍랑이 일어 죽음 직전에 여러분 열나흘 동안이나 여러분 살 가망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여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죠. 하나님 은혜로 나를 인도하셨죠. 하나님 은혜로 나를 보호하여 주셨죠. 나를 주님이 사도라 불러주셨죠. 이방인의 그릇으로 나를 택하여 주셨죠. 그가 뭐 받은 게 있어요? 물질적으로? 근데 이 바울은 철저하게 감사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마지막에 뭐라 고백합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오늘 먼저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맥추절이 그냥 보리 농사가 아니라 지난 6개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먹고 마시는 것이 다 이삭에 의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죠? 이삭이 없다면 어떻게 먹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빵이 됐든 뭐가 됐든 형태는 달라졌지만 다 이삭에서 다 온 거예요. 전부 다. 그 이삭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맺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면 주여 내가 어떤 상황에도 주여 오늘 감사의 문을 닫지 못하도록, 사단은 닫게 만들어요. 예?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또 비교를 줘. 예? 상대 세계 사니까 비교를, 저 집보다 우리 집은 못한데 우린 더 이렇게 해서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을 갖고 감사의 문을 닫아버려. 하늘 이삭을 쌓을 수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울은 하늘 이삭을 쌓지 못했던 지나간 모든 인생을 다메섹에서 청산하고, 주여 이제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이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철저하게 하늘 이삭을 쌓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늘 이삭은 하늘 가서 쌓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쌓아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땅의 이삭을 주었으니 너는 땅의 이삭으로 하늘의 이삭으로 바꾸는 자가 될지어다. 교회는 이거 바꾸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은 이걸 몰라요. 땅의 이삭을 받아서 땅에서 쓰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이삭을 하늘의 이삭으로 바꾸는 시간이에요. 교회가 이래서 아름다운 곳이고 교회가 생명이고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은혜인 거예요. 땅의 이삭으로 하늘 것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감사의 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지킬지니라 이 절기에 감사의 문을 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감사의 문을 열었다면 15절에 보면 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자,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하고 빈손으로 내 앞에 마지 마라. 나오지 말지니라. 따라합시다. 지속적으로. 여러분 이제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이 하반기에, 오늘 이제 하반기에 첫 주잖아요. 따라합시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뭘로 열매 맺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니까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이 뭐예요? 예? 빈 마음이에요. 빈 마음. 열매 없는 곳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들고 나오라. 마음을 갖고 나오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오직 구원된 구별된 예물을 드리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어릴 때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이 하는 말씀.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렇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돈이 많다고 나올 때 뭐 돈 100만 원 들고 나온 사람 없잖아. 그죠? 다 빈손으로 왔어요. 갈 때 내가 재벌이었어. 어마어마한 뭐 우리 얼마 전에 재벌들이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땡전 한 푼 갖고 갈 수 없어요. 근데 공수의 공수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빈손으로 왔다가 만수유 손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었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공수의 공수가 아니에요. 그럼 아무 열매 없어요. 오늘 비록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 내 은혜 속에 사랑 속에 가득 만수요 손 위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제와 전도와 선교로 나누어 손을 털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늘의 이삭이 쌓이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고 나오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데, 그죠? 빈 마음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지난 수요일 말씀을 봤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다 병고침을 받았어요.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불쌍히 여기고 주께서 말씀하셨고 그들은 말 그대로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9명은 다 자기 집으로 갔어요.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경배했다. 다 고침은 다 받았어요.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몸의 질병을 치욕적인 질병을 치유받았지만 구원받은 건 아니야. 내가 한 사람, 그 사람은 그 은혜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니까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다 그 말이에요. 살해. 내가 드릴 것 여러분 문둥병자로 살았는데 뭔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내 몸을 받으세요. 내 몸 빈 마음 빈손이 아니고 내 몸을 받으세요. 이제 깨끗해진 이 몸을 받으세요. 주께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느니라. 뭐로 바뀌는 거죠? 치료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바뀌어져 버려. 땅의 이삭을 내 몸이라도 아무것도 없을 때 내 몸이라도 드리니까 하나님은 그 몸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시편 48편을 보면요, 48편 8절에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자, 이건 뭘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체험적 신앙 고백이에요. 체험적. 야, 내가 살아보니까 들은 대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더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더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질병도 지속적으로 오잖아요. 근데 질병이 지속적으로 와도요 주님의 치유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의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어져가. 매일매일 목사님 매일매일 지갑에 돈 떨어지는데 지속적으로 떨어져도 괜찮아요.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 계속 공급하시는 하나님. 체험 안 했어요 여러분? 예? 오늘 여러분 있으니까 이렇게 얼굴이 번지르르 하시네. 여러분 뭔가 있으니까 다 바르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돈 없으면 어디 립스틱을 어떻게 바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있으니까 립스틱도 짙게 바르고 아름다우시네. 짙게 바르려면 그만큼 여러분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다 여유가 있다고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단회적이 아닙니다. 지속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 앞으로 하반기도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너희의 손에 하늘의 이삭을 쌓아서 하나님께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로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나이다. 하나님의 인자, 그분의 인애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이 나의 뒤틀리고 나의 잘못되고 나의 불평과 토달았던 인생은 조금도 주님이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공급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 여러분 세상은 뭐하다 그랬죠? 무자비해요. 세상은 용서가 없어요. 무자비한 곳이 세상이야. 여러분 세상은 다 그래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지속적으로 공급하시고 내가 틀려도 다시 세워주시고 넘어져도 또 세워주시고 10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나를 향하신 열매가 가득한 것처럼 주여 이제 나도 나의 손에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열매로 채워서 갖고 나아갑니다. 이게 맥주절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의 삶이 가득한 삶은요 열매가 가득히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막 부어주시니까. 오늘 하나님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열매로 하나님의 손에 가득 채워 내게 오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나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손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빈 마음으로 나오지 말고 마치 그 사마리아 문둥병자처럼 내 몸이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이 더러운 몸이라도 받아주세요. 주님은 받으시고 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요한일서 5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계명이야. 여러분, 계명이란 말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경계를 두시고 넘어가지도 말고 그 선을 잡고 목숨 걸고 지키라는 게 계명이에요. 자, 우리가 옆에 번에 봤습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의 큰 계명도 있지만 또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613가지 작은 계명도 있지만 우리 삶 속에 작은 규범, 작은 계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계명들을 다 우리는 지켜야 돼요. 10계명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은 나와 이웃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지도 말고 작은 계명들이잖아요. 어떤 것도 미워하지 말고 다 사랑으로 품으라. 계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하나님은 늘 말씀하지만 오늘 강단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러분을 설득하지 않아요. 여기는 지식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어떤 것들을 전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하라, 하지 마라. 네,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do not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이해를 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약을 파는 곳이 아니에요. 책을 파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계명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계명은 서로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안 지키려고 하니까 무거운 것이지, 계산하니까 무거운 것이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것은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뭔가 주려고 나오면 가벼워요, 무거워요? 예, 제가 이 앞에 번에 문산의 교회를 방문하는데 시장에서 그 교회까지 뭐래, 우리 시찰교회 수박을 제일 큰 걸 샀는데 한참 걸어가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려고 가니까, 드리려고 가니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한 거예요. 무겁지 않아요. 드리려고 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안 드리려고 가는 건데 들고 간다,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엄청 힘들겠죠. 여러분, 감사의 오늘, 자, 첫째가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문을 열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이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뭐죠? 감사의 열매로 손에 담아서 주님께 갖고 나아가라. 그럴 때 오늘 말씀대로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은 몸으로 땅의 이삭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땅의 이삭으로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늘에 계신 그 하늘의 이삭,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땅의 이삭으로 오셔서 우리를 맞바꾸셨다고요. 우리를 하늘의 이삭으로 바꿔놓으셨어.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으셨어. 땅에서 끝날 인생을 십자가 예수 보혈로 죽으시고 그분이 친히 땅의 이삭으로 오셔서 우리를
땅의 이삭으로 끝난 존재를 하늘 이삭으로 바꾸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서 너희가 믿으면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 있느냐? 감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감사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맺게 해주시는데 23장 본문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말지니라 보일지니라.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결론은 우리가 오늘 전반기를 결산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데 매일 몇 순간마다 우리가 할 건 뭐밖에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늘 감사하는 삶, 늘 감사하는 삶. 세 번째, 늘 감사하는 삶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따라서 믿음을 보일지니라. 오늘 여러분, 이들이 맥추절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채워서 나왔다는 말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지니라. 여기서 보일지니라 라고 하는 히브리 말, 안 하는 말은 검사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 우리 손을 보시겠대요. 내가 이렇게 주었는데 네가 정말 감사함으로 나왔어? 네가 지난 6일 동안 내가 이렇게 은혜를 부어줬는데 거룩한 주일에 감사함이 있어? 주일날 마지못해서 나온 거 아니야? 혹시 교구장이 나오래서 나온 거 아니야?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체험을 받은 자가 여러분 주일을 맞닥뜨렸다. 여러분 감사의 주일이 아니죠. 어이쿠 일나 보니까 오늘 주일이네.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렇죠? 6일 동안 우리는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가 끝나면 오늘 밤이 되면 또 우리는 6일을 주일을 하나님 다시 6일간 열심히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사의 삶으로 나의 믿음을 주께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보일지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이래요? 19절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보이느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여러분 사실 가장 좋은 첫 열매는 누가 갖고 싶어요? 자기가 갖고 싶지. 가장 귀한 건 내가 갖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도 보면 주의 종들을 부를 때 그 집에 첫 것을 많이 부르세요. 첫 것 귀하게. 그건 네가 그렇죠?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 귀한 것 하나 이삭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땅의 이삭으로 끝날 자가 하늘 이삭으로 바꾼 여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룻기서 2장을 보면 룻이 나오죠. 자, 룻기서 2장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비참한 인생이죠. 자,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요. 근데 남편도 죽었어. 청산가부여 자녀도 없어. 근데 그 시어미를 따라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먹거리가 없어. 먹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굶어 죽을 판이야. 그래서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들에 가서 농사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짓고 다 가고 나면 이삭이 주어져 있을 거니까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는 것이죠. 그때 이삭을 주우러 가는 그것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허락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대로 표현하면 뭐예요? 거지 인생이에요. 바닥이에요. 완전 바닥이야.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나가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어미도 살려야 되니까 이삭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삭을 주시러 갑니다.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여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니까 환경, 형편, 절망 내 몸도 이방인이야. 여러분 그때는 이방인 받지도 않아. 회당에 갈 수도 없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이 여인이 은혜 속에 감사로 충만하여 그 시어머니 말대로 은혜의 밭에 가서 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밭. 누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았지. 보아스가 있었어. 보아스 유력자 부자요. 거기서 여러분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아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너는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어라. 근데 이삭을 줍지 않아요.
놀라운 사건이 하늘의 창고가 열립니다. 자, 그것이 바로 16절이에요.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땅에 거 주었습니까? 곡식 다발에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곡식 다발에 묶었다는 것은 이미 뭐죠? 창고 안에 들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감사의 삶을 살면 하늘의 하나님의 곡식 다발에서 내게 빠져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하는 어두운 곳에 악한 곳에 있는 돈 다발이 거룩한 곳을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곡식 다발에서 빠진 것을 받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이 룻은 체험하게 됩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니까. 결국은 보아스나 룻은 다윗의 조부가 되는 마태복음 1장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이방 여인, 구원받지 못한 그 시대의 율법. 근데 여러분 족보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켜요. 뭐죠? 따라합시다. 늘 감사하는 삶, 은혜를 사모하는 자예요. 그럴 때 자,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좌우로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7장을 보면 39절에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사실 앞절 38절에 보면 에서가 와서 보니까 동생 야곱이 아버지와 엄마와 다 짜고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복을 다 먼저 받아봐 버린 거예요. 장자의 복을. 내가 받을 복이 없어. 통곡하고 있잖아요. 38절에 빌 복이 없습니까? 통곡하면서 아버지가 물어.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고 곡식 이삭이 아닙니다. 네. 자, 이삭이 말합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의 이삭을 우습게 여겼고 땅의 이삭을 하늘 이삭으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에서야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는 하늘의 이삭에서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하늘복이 멀다는 거예요. 영적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뭐예요? 구원의 겹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왜?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바꾸지 못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들의 사람이라 그는 예배하지 않았어요. 예배 중심의 삶이 아니었어요. 어찌됐든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예배 중심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예배 중심의 삶이었으니까 여러분 장자권을 생명으로 여겼다는 것이지. 배고프다고 장자권을 팔아먹은 자와 여러분 얼마나 야곱도 먹고 싶겠어요? 아니단 말이에요. 장자권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어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어 내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허락한다. 자,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이 나 이삭에게 왔고 그 이삭이 왔던 그 복이 에서에게 가야 되는데 가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왔다? 야곱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바꾼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큰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땅의 이삭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땅의 이삭으로 오셔서 우리를 땅에서 끝날 인생을 하늘 이삭으로 바꿔놨어요. 여러분들은 다 하늘에서 꽃 피울 자야. 이삭은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을 피울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꽃 피울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의 100년 잠깐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나라 영원한 곳에서 내가 쌓아가는데 주여 이제 오늘 말씀처럼 이 맥추절 지난 6개월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반기 6개월도 지난 6개월 열매 맺히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가 어떤 상황 세상은 끊임없이 닫아도 내가 감사의 문을 열고 지속적으로 6개월 동안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하반기에도 맺게 하신 하나님, 내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없다면 몸이라도 들고 나와서 채워서 감사의 열매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늘 감사하는 감사의 체질화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의 체질화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입술과 내 눈빛과 내 삶에 하나님 내 믿음이 감사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표현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물질의 표현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물질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지난 6개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제 하반기 6개월도 하나님 은혜로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찬송하기